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은 성경의 66권하고 66권을 집약해서 담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는 말라기부터 주님의 초림까지를 다 커버링하죠. 또 요한계시록은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다 커버링하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걸 공부하라고 예를 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이 늦어지는 거라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하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하고 성경을 믿고 하는 사람하고 믿지 않은 사람하고는 성장이 달라져요. 자, 거기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내가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소를 잡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고, 어린 양으로 희생제를 드리는 자는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으며, 예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 피를 바치는 자와 같고, 향을 살리는 자는 우상을 송축한 것 같도다. 정녕 그들은 그들을 자신들의 길들을 택하였고, 그들의 혼은 그들을 가증한 것을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또한 그들의 망상을 택하겠고,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에게도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들을 택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읽고도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음미도 못하고 또 깨우침도 받지 못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신 사람들, 또 하나님께 사랑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뜨겁도록 오전 예배에서 역사해 주셨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발로 걸어나가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주님과 소통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장중에 안아주시며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늘 경청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받아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증거하려고 애쓰는 이 무리들을 위해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며 성장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말에 떠는 자라. 그래서 떠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떨어본 적 있으십니까? 자, 이제 또다시 우리는 2012년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죠. 그 어느 해라고 해서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있었는 것인가.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듯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욥기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세상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죄가 넘쳐나고 사람들은 악하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성별시키셔가지고 교회 안으로 집어넣으신 것이. 정치가 얼마나 추하고 시끄러운가도
시끄러운 것인가도 우리가 또 한 번 보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지만 금년에도 주님 오시지 않았다 했죠. 우리는 또다시 다음 해에다가 기대를 걸어야 하는 것이,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노아는 120년 동안 아무 의심 없이 방주를, 주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땅이 전체가 물에 다 잠겼죠. 홍수 비가 그냥 와서 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는 기품이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보다도 10억 배 이상 많은 물들이 있는 그 그 기품이 터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쏟아진 것이라고 하죠. 우리 성도들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어요. 그 결과 금년 한 해 17,840명에다가 아까 900 몇 명이죠? 거기까지 합하면 얼마였죠? 그런 혼들을 주님께 이겨온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일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제일이에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죠. 6만 개 이상의 교회들, 우리 교회 흉내도 못 내고 있어요. 흉내도 못 내죠. 이 일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교인 숫자를 자랑하고 헌금 액수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흉내도 못 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쓸데없는 일들에 헌금을 전혀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신약교회의 모델을 제시했어요. 한글 킹제임 성경과 우리가 펴는 책들은 작년 대비해서 약 30% 이상 많았다고요. 또 귀한 새로운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셨는데 약 70명 정도 붙여주신 것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일당 100이에요. 400명도 못 되는 그 사람들이 쭉 하니 이어지다가 있죠. 그 4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근데 지금 466명이거든요. 우리 한 390명 계속 오다가 466명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부채를 다 갚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부채는요, 여러분이 갚으신 거예요. 주님은 독려하시고 피로를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셨고 여러분 손으로 내서 한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 돈이 어떻게 갚아진지는 내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갚았으니까 갚아진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돈을 냈으니 갚은 거죠. 내가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고 그러죠. 이렇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도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뭐 다른 일을 하든지 다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 간증을 못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1997년 IMF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에서 11억 4천만 원을 마련해 주셨고, 그래서 7층으로 왔는데 7층 건물 좀 지을 때 우리가 분양을 받았거든요. 그때 전체 이 리모델링 내부 이렇게 공사하는 것까지 합해가지고 약 16억이 됐는데 수도 160명인가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다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그때 그 7층을 샀을 때 그 가격이 14억이었는데 거기다 이제 리모델링 값 한 것이 2억이고 그러는데 14억이 달러로 치면요 180만 불이었어요. 달러 가격이 우리 하나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약 500만 불이에요. 아마 형제님 되게 놀라실 거라요. 500만 불이 우리예요. 이제 더 10층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층 일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고 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 보고 무슨 건축원금을 내라든지 무슨 뭐 특별헌금을 하라든지 난 그런 격려를 그렇게 간청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신 분들이 있지만 또 월급 타면 뭐 그대로 11조를 정확히 하고 해서 그런 거죠. 우리 신약교회의 모델이에요. 이 나라 교회들이요. 우리 교회를 본다면은 많은 부분에서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금년에 락만 주석 성경을 두 종류로 펴냈고 또 보급한 성경을 냈고 그 나라의 양식을 펴냈고 5번째 펴냈고 그랬어요. 이제 지금 이제 새해는 락만 주석 성경 제2판을 내야 되는 것이. 그다음에 큰 글자 성경을 만들어내야 되고 스코필드 한영 성경을 또 제작을 해야 된다 했죠. 저 바쁘죠? 많이 바빠요.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돈으로 하는 것이. 국가 경영을 봐요. 340조 이상의 그러한 세입이 명년 예산입니다. 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돈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당되는 것이. 우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큰 일을 하면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그러죠. 국가는 세금을 매기잖아요. 우리 교회는 세금을 안 매긴다고 그러죠. 우리 일꾼들 22명이에요. 봉사자 제외하고 22명이라서. 신학교 강사들, 중고등학교 교사들, 개간지, 월간지, 필자들, 인터넷 방송, 성경의 진리로 모르는 사람들 계도하는 일이죠. 그것을 하고 있다. 우리 거리 설교자들, 구령자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18,000명, 18,000명 이상을 구령했죠. 또 그뿐 아니에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죠. 또 우리는 돈을 어떻게 하라, 무슨 돈을 특별히 헌금을 내라, 그러한 더러운 교회 전통을 안 만들었다 했죠. 우리는 전략하면서도 풍요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다 기억해주고 그렇다 했죠. 또 우리는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사역을 즐기는 종들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다 했죠. 우리 도서관은 책이 몇 권 없는 것 같지만 4,700권이나 모인 거예요. 여러분 4,700권 읽으려면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돕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어요. 말씀 공부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성장하려고 애를 쓴다고 그러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각자가 공부해가지고 성장하는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기도하는 거 봐도 이 사람이 이 성도는 성경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알 수 있다 했죠.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시끄러운 교회. 각자가 자기 책무를 알고 실행하는 교회라죠. 자, 주님께서 우리 말고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냐고. 이 땅에만 제한해놓고 볼 때 우리 말고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주님도 질투하시지만 우리도 질투한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하죠. 분명 우리는 금년 한 해에 한 단계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섬겼기에 알 수 있다 했죠. 이 대열에 선 성도들은 꾸준히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대열에 뒤늦게 합류한 성도들도 앞에 성도들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라. 첫째로 내가 이러한 사람을 보살피리라고 했죠. 자, 보십시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광야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교단 교회들이기까지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위해서
장소를 소중히 여기고 돈을 거두고 심혈을 기울여서 거창한 교회 건물을 짓는데 정성을 쏟았어요. 그렇죠? 세상에다가 우리 교회는 어떻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덕이 많이 한 것이라고 했죠. 광야에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했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 했죠. 성막이 너무 중요했죠. 그죠? 성막이 너무 중요했다 이거예요. 자, 그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요. 성막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죠? 언약궤만 메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했죠. 그런데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이 뭐라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은 하늘이라도 주를 수용할 수 없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천은 얼마나 못 미치겠나이까. 성령께서 정확하게 솔로몬에게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 거창한 성전을 짓고도 하나님이 자신이 거하시겠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는 피 흘린 자라서 군인이라서 안 되고 전쟁하는 사람이 안 되고 네 아들을 시켜서 하겠다. 솔로몬 시킨 거라고. 자, 성막도 의미 있죠. 모세에게 지시했죠. 어떻게든 하라고 다 하시어요. 내가 거할 때라 이거죠.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성막과 성전이 그렇게 소중했는 것인가 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로 인해 가지고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가 됐죠. 하나님이 거하시다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파괴되어 버렸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요. 파괴시키라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에스라, 니헤미야를 시켜가지고 바빌론을 파괴되고 이제 70년 후에 돌아와가지고 먼저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가지고 에스라를 시켜가지고 성전을 회복하라겠다고 하죠. 재건하라고. 그렇죠. 성전을 재건해 놨는데,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배교함으로 해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티투스가 와가지고 AD 70년에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제거시켜버렸다 했죠. 그 다음에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데, 헤롯은 지가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다고 멍청하게 생각한 것이.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 습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물일 뿐이었어요. 헤롯이, 멍청한 헤롯은요, 자기가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오늘날 개신교 목사들이 교회 건물에 갖는 보편적인 인식과 동일한 것이, 내가 아주 멋있게 건물을 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들어가 계실 거라고. 멍청한 거예요. 헤롯처럼 멍청한 거라고 하죠. 솔로몬은 인간이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곳에 묶어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거하게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는 거하지 않으신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 했죠.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손으로 지은 데는 거하지 않으신다 했죠. 신약 교회의 건물은요, 그리스도의 모임의 장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안 거신다, 거하신다. 성전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곳이에요. 오늘 저녁에 떡국 먹는 데라고 얘기해요. 아십니까? 근데 수많은, 특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몸이요. 성전인 거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라든지 6장 19절, 20절이 모르겠다.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어서 모르냐, 이거. 몰랐다. 우리는 안다고. 성경을 무시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름하여서 건축원금을 걷기 위해서 크게 건물을 짓고 빚을 내서 짓고 이런 강당이 막 움직이고 편안한 의자들이 잠자기 좋도록 딱 이렇게 설교도 고저장단이 없으면 잠 잘 오는 거예요. 참 잘 온다고. 파이프 올간에다가 화려한 찬양대 화장하고 치장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그런 것들은 자기들의 만족과 세상으로부터의 찬사를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저 유명한 교회 다닌다. 유명한 교회. 뭐가 유명한지 잘 모르지만 유명한 교회. 인간의 발상으로 하나님을 인간의 지성 속에 정성 속에다 가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요,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성경의 무지한 단면을 드리는 것이. 지금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 점을 밝혀주신 것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서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했어.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루었느니라 했어.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니 그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했죠. 시편 119편 1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 여러분 이제 성경을 알면요, 성경을 알면은 속이 시원히 돼요. 머리가 아주 명쾌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하니까 답답하고 머리가 무겁고 그런다 했죠. 그 120절 보자. 내 육신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전율하오며 내가 주의 명령들을 두려워하나이다 했죠. 내 육신이 주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전율한다. 전율. 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명령들을 두려워하나이다 했죠. 지금 여기 176절까지 있죠. 119절, 9편이 176절까지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법, 윤리의 규례, 명령, 말씀 쭉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이요. 감탄하는데 그것도 또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쫙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람이 흉내내 쓸 수 없다 했죠. 사람들이 성경 없이 하는 일들은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극히 자기 편의주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믿는 것이 비성경인 것을 모르게 되면요,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남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대형 교회 모임이 형성된 것이에요.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거기 모인 거 아니에요. 서로 반대하지 않으려고 말도 안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사람에게 내가 보기에 합당하면 따르라 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라 그런 것이에요. 무조건 따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에요. 영이 가난하고 통의하고 내 말에 떠는 자는 이 점을 깨우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점을 모르고 그냥 소설 읽듯이 읽어 나갔다, 이 성경을.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라. 두 번째로,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길을 택하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함이 되는 것이에요. 이 3절을 보십시오. 소를 잡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 같고, 제사를 지내려고 소를 잡는다 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 같다 이거. 어린 양으로 희생제를 드리는 자는 개의 목을 꺾는 것 같으며, 예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 피를 바치는 자와 같고, 돼지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증한다 했죠. 향을 사르는 자는 우상을 송축한 것 같도다 했죠. 구약시대의 돼지는 참으로 더러운 것이었다 했죠. 시리아 예표판에서는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가지고 뿌렸죠.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그랬다 했죠. 정녕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길들을 택하였고 그들의 혼은 그들을 가증한 것을 기뻐하였느니라 했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 섬기는 것은요, 섬김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로를 사는 것이에요. 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섬김을 다 받아주시는 것인가?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은 모든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다 하면서 인간이 지어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종교심이에요.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이 종교심을 표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른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목욕하고 물 떠놓고 빌고 그러면 좋아할 것이라고.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주면 좋아할 것이라고. 그걸 독려하는 자들도 있다 했죠. 인간은 위기를 당하게 되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신이에요. 스스로 초능력을 갖추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했죠. 그래서 마술사도 있고, 중들이 뭘 한다고 쌓고, 그랬어요. 중들도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망각할 수도 있어요. 자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는 스스로 성경에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만, 그냥 이 사람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요, 망각할 수 있다고 했죠. 보십시오. 중들은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지도 못하면서 충생을 계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죠. 구루들도 마찬가지예요. 힌두 구루들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의 신부라든지 수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도가 아닌가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혼자 어디 가서 명상하라고 해가지고 혼적 달관을 이루었다 그래요. 혼적 달관은 성령 충만하고 다른 거예요. 모든 종교는 혼적 달관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적 달관과 성령을 충만한 건 정반대예요. 마귀가 사람 혼을 지배하게 되면요, 사람은 비정상을 정상적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에요. 그 생활에 익숙하게 되면 체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체념이 삶인가? 아니에요. 인간은 살려고 나온 거예요. 인간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가져야 아이도 낳고 기를 수 있고 그런다 했죠. 중들처럼 살면 어떻게 아무도 없어요. 가톨릭 신부처럼 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결혼도 안 해보고 자식도 길러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뭘 알아서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애가 아파가지고 밤에 열이 펄펄 끓는데 들러매고 병원 문을 가서 두드리고 그러본 적 있냐고 있죠. 애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별 생각을 다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었냐고 있죠.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냐고 있죠. 자식도 길러보지 못하고 가정도 꾸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인생을 말할 수 있고 남을 가르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중들에게 자기 운명을 물어본 사람은 그건 멍청한 사람이죠. 그 물어본 사람보다 못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인간의 의미 없는 정성에 점수를 주신 분 아니에요. 점수를 전혀 주신 분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성이면 감청은 모든 종교를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재되어 있는 종교심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배제하고 아무리 일이나 해놓고서 이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배제하고 한 게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드리는 경배까지도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했다 해놓고 있다고 했죠.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셨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라 했다 했죠. 다른 경배는 안 받는다 했죠. 사람은 자기의 정성 속에 하나님을 모셔올 수도 있고 가두어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의 또 하나의 나쁜 면은 자기와 자식들이요, 하나님 뜻 밖에서 세상을 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경주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한다는 것이 아주 가증스러운 것이에요. 그런 성도는 하나님 없이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돼 있다 했어요. 그런 사람이 급조한 경배와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했죠. 하나님께서 그런 경배를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섬김을 기뻐하시겠냐 했죠. 영이 가난하지도 않고 통이하지도 않고 뭐 잘못해놓고 통이하지도 않고 그렇죠. 자기가 지은 죄, 끝내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을 안 믿을 때였는데 그때 참 잘못했구나. 그 통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떤 헌금을 내고 무엇을 한다고 그래서 그 섬김을 받으시겠냐고. 그래서 3절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의 관조는 그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죽이는 같이 보이신다는 것이죠. 어린 양으로 희생제를 드렸을 때는 개의 목을 꺾는 것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를 가증하게 보기 때문에 개로 번 돈이라든지 창녀의 몸값은 11조로 바치지 말라고 했다 했죠. 그러니까 예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고 했다고 했죠. 향을 사르는 자는 우상을 송축하면 같다고 했다고 했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개신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심지어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경배와 찬양이라면 통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CCM 부르고 하는 것도 똑같다 했죠. 그들은 그들 자신이 자기들의 길들을 택했고 그들의 혼은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했어요. 성경을 무시하고 인간의 발상대로 하나님 섬겼다고 하셨을 때 그 방법이 몇 가지나 되겠어요? 수천 수만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라는 것은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치워버리면요 하나님 길을 알 수 없다 했죠.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인간이 그 길을 고안해내는 것이라고 하죠. 그 인간이 지금 70억 명이 길을 고안해내봐요. 몇 개나 되겠냐고. 수만 개죠. 수십만 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시켜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성을 집약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하죠. 그리하여 그들의 율법을 준수하는 걸 보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이방 민족하고 같지 않다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 그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실패해버렸다 했지.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모세에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지만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다 했지. 그래서 구세주가 오신 것이다. 유대인들은 구세주를 모르는 것이. 늘 하나님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도 너희가 말하는 것은 모세를 존중하지만 이랬다고 하지. 그 사람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했어요. 매 세대마다 배교로 끝나버린 것이죠. 이 시대에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겠죠. 그들을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그랬다고 하죠.
거기 여러분 로마서 3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 3장 19절에 보시면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고 했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했죠. 이 시대에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이죠. 무엇인가를 행위로 해가지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를 모르는 것이 그들을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주님은 인간의 땀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했어요. 주님은 인간의 땀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철야 금식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돈 많이 가져오라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 행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순수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한국대 성계라. 세 번째, 그들이 내가 불러도 듣지 않았고 대답하지도 않았기에 사절했어. 내가 또한 그들은 망성을 택하였고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에게서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노라.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어때요? 자녀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지 않는다 했죠.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그걸 말했다면 가증스러운 거죠. 마찬가지라 했죠. 3절 지금 후반부부터 시작하는 것이요. 그들의 하늘은 그들의 가증한 것을 기뻐했느니라 했죠.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길들을 택하였고 그들의 혼은 그들의 가증한 것을 기뻐했느니라 했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하는 것이 예절인데 사람의 방식대로 했을 때 축복이 안 되고 저주가 된 것이에요. 그들이 얼마만큼 불순종한 자녀들이었는 것인가 하죠.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도다. 그 결과 내가 그들의 망상을 택하였고 가증스러운 생각들을 택해버린 것이에요.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니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을 이루어지게 만들신 것이에요. 그들이 꾀하는 악을 그대로 이루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에요. 질병, 그들이 두려워한 건 뭐예요? 사람이 두려워한 건 뭐예요? 불이 나지 않을까? 재앙이 덮치지는 않을까? 사고가 나지 않을까? 질병이라고, 질병. 질병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의사도 모른다 했죠. 질병, 자해, 사고, 질병, 재해, 사고, 배고픔, 잠 못 잠, 추위, 이유 없는 학대, 인간의 기본권, 자유, 전혀 없는 거죠. 웃을 일이 없는 인생, 웃을 일이 없다 했죠. 언제 이 고통이 끝날 것인지 모른다고 했죠. 불안, 초조, 인간으로서의 권위도 없고 사랑받을 수는 더더욱이나 없고 인정의 자비를 베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쏟아낸 오물들을 치우고 죽은 시체들을 거두어서 불에 태워 죄를 버리고 화장함 두개골에서 금리를 빼고 이것이 1937년에서 1945년까지 유럽의 유대인들이 겪었던 고난이었어요.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다카오, 벨덴데스를 수많은 데서 그렇게 했다고 하죠. 나는 근간에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들을 여러 번 읽었어요. 2번 읽고 그런 책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질렀을 그때 빌라도가 너희의 왕을 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반응은 우리에게는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그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내주면서 그의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다고 했어요. 그 생생한 증인들이죠. 당시에 유럽 전역에 살았던 350만 명의 유대인들이 당한 유사 이래 없었던 진멸 작전이에요. 마귀의 계략이었다고. 마귀가 히틀러와 나치들을 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을 진멸시키게 한 것이. 만약에 그것은 그때 당시고 그 이전에는 러시아 굴락에서 2200만 명 희생됐죠. 터키가 알미니안들을 50만 명 학살시켰죠. 크로아티아가 세르비아인 30만 명을 학살시켰죠. 독일군이 러시아군 포로들을 러시아군 300만 명을 잡아가지고 전부 굶겨서 죽였습니다. 반대로 러시아군이 독일을 침공했을 때 동프로시에서만요 300만 명에서요 살아남은 사람은 1만 4천 명밖에 없었어요. 캄보디아의 폴포드가 100만 명 이상 자기 민족을 살해했죠. 현재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갇혀있는 동포들은 어떤 것이? 하지만 나치 통치 아래서 히틀러가 세웠던 진멸계획은 다른 나라의 그것과 달라요. 그들은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도적 거부였기 때문에 당한 것이. 그런데 이 홀로코스트 책을 쓴 사람들 중에서요. 실질적으로 다카오 수용소에서 6년간 있었던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그 저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해서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진 그 죄의 대가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홀로코스트에 살아남았던 사람들도요, 유대인들 중으로. 자기들도 자기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이랬다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어떤 참다한 통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이런 행보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대로 초점은 본 교대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 그때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 고난 가운데서 왜 후회하지 않았고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기도한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무단히 섬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대답하지 않았고 말씀하셨는데도 경청하지도 않았고 한면에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목전에 악을 행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일들을 택해 행했던 것이에요. 자기 멋대로 믿는 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속인 것이에요. 하나님 무시당하고 하나님 속임을 당하시겠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그것만 불평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섬김이 옳았는 걸 봐야 된다 했죠. 그것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배우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위선자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찬양과 경배가 무엇이에요?
이 나라에서 그런 자들의 숫자가 870만 명이 그 870만 99%가 그랬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고개 돌리시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경계 받으시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그걸 아셔야 한다고. 하나님께 1%면 어때요? 0.1%면 어때요? 0.01%면 어때요? 하나님은 진지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택하신 것, 그 사람을 쳐다보시고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록하신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무리들이 없다고 해서 아쉬움을 느끼시냐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 타협하시겠어요? 오, 그래. 너희도 성경대로 안 해도 좋아. 배교한 그들을 느부갓네살을 시켜가지고 70년간 포로로 데려가게 하셨듯이 십자가 이후로 다시 나라를 잃게 하셔서 나치에게 최악의 비극을 겪게 하셨던 그분께서 그들의 냉랭함과 배교한 그 민족들에게서 받으실 영광이 있으셨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우리가 성경을 아는 바에 의하면 그러셨겠냐고죠.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대환란을 겪게 하는 것이요. 그 나치의 학정, 그것은 유가 아니에요, 이거든요. 진짜, 전무후무한 일이 될 거예요. 유사일의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이라고 하죠. 본문 전에 기록된 것들은 무엇이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고 했다. 새해에는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착실히 시행하는 종들이 되겠다고 여러분 자백해야 한다. 결심하고 자백해야 한다. 주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예요.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까 시편 119편 120절을 늘 유념하고 상기시키시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는 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하신 교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잘 받아들이고 결심하고 또 자백하며 주님께 한 발짝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하고 받아들이실 만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